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지금 좀 올리는 거 이거 여기만 들리나요? 올리는 거 소리가 올려가기만 좀 잡아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억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망자만도 39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15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2천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풍자하는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하고 다녔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아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미워했으면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남기라고 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돌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여기서 멈추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떡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홍해 앞에 다다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병거의 말바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 것 아니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는 더 낫겠노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강하게 소리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밀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고 벽처럼 좌우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가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매 벽으로 되어 있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순식간에 바다에 몰살합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 똑똑하게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도했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출애굽기 15장에 오면 모세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참으로 찬양과 감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기도 응답이 보여졌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져 버려서 탄탄대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광경을 눈앞에 볼 때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격의 눈물로 가슴 뜨거움에 북받쳐 오르는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 보세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이 춤췄다는 말은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춥니다. 노래합니다. 이야,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찬양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한바탕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는지라 한 곳을 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서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홍해를 걷는 기쁨의 축제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라에 이르러 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고통의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마라의 선물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들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사시대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 그의 인생은 마라처럼 고통의 선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본인과 두 며느리 세 사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결심한 듯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너희 남편도 다 죽었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그때 며느리 오르바 그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친정으로 가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가라 하지 마세요. 끝까지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성경은 말합니다.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주님을 붙쫓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룻과 함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흉년을 피해 갔더니만 돌아올 때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나오미여 잘 왔다. 우리 같이 의지하면 살자. 그렇게 맞이해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닙니다.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살다 보면 우리도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비바람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가정을 들여다보면 인생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의 쓴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이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통의 쓴물을 그들은
마시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어떻게 토해냅니까? 15절,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을 좀 달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다는 것이고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다는 겁니다. 대항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을 던짐받을 상황이 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고통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25절 끝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5절 끝에 시험하실세, 이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파괴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 파괴적으로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자 시험하는 의도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형색색, 각양각색, 다양한 시험,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각종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안 칠 수 있나요? 안 칠 수 없죠. 그 시험을 안 치면 학교 생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을 좋습니다, 나 어떤 시험이라도 좋아요, 기다려줘야 하는 학생들 있어요?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시험은 싫어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시험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어느 과목이 잘 나오는지,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보충하고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그 다음 절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것이 시험에 반응하는 성도의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고통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쓴물 앞에서 성도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를 불편하게 해도 원망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생활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작업들을 체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쓴물 앞에서 성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의 쓴물 앞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고통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고통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아픔은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극복되고 아픔이 치료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고통이 극복되고 아픔을 치료된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나의 믿음이 강해지면 극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통과 치유가 남아있는데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극복되고 치유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져서 그 어떤 고통도 뛰어넘어 설 수 있는,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그동안 여기에 계속 서 있었던 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신앙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평했던 것이 감사하는 것들로 바꾸어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내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나무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마라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적, 기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붙인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기적, 이적 단어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은 기적이다. 왜?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예상 밖의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전혀 다르거든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기적같이 선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기서 계시하셔요. 어떻게 드러내시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고 우리 아픔의 가시가 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넓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의 원인, 아픔의 원인, 절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 진단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 죄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뽑아내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상처주고 서로를 모함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딛고 일어서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상한 감정,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의 그런 흔적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의 삶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찌르고 상대를 찌르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마음, 주님은 오늘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의 쓴물 앞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통의 쓴물 앞에서 성도는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 기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왜 마라에 쓴물이 있었을까 보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와요. 이 마라는요, 바다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았을 때는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와서 여기에 고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바꿔져 버립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당시 아랍인들은 이 마라의 이 우물을 다른 어떤 우물보다 가장 먹지 못하는 나쁜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그 고통의 쓴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또 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쓴물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엘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맨날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라는 말은 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은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고, 물샘 12과 물샘 1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샘이 12로 나눠졌으니까 12개 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거예요.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환상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환상의 오아시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런 엘림을 우리가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림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마지막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놀랍도록 표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엘림은 종려나무 뜻이거든요. 엘림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엘림을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뜻을 붙입니다. 종려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 이파리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법궤를 이렇게 사고 있는 위에 보면 스랍 있죠. 스랍이 천사니까 스랍의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실 텐데 그 엘림을 광야 가운데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이 투영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쓴물 앞에서도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쓴물 앞에서도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뜨겁도록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연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성도는 아직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되어야 하고 아픔은